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1강,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셋째 화가 이르는 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그 셋째 화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 또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면 셋째 화가 또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첫째 화는 무엇이고 또 둘째 화는 무엇인가? 이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갔고 앞으로 셋째 화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화와 둘째 화의 특징이 있어요. 또 셋째 화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최후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 그 화가 이르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화가 어떤 것인지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첫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것이 첫째 화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둘째 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과 이 11장에 있는 그런 내용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어떤 하나의 그 삽입된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준비 단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화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째 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임했던 첫째 화는 굉장한 재앙이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기를 원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괴롭게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엄청난 재앙과 화를 당하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요 화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이 화라는 것도요 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첫째 화를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어찌 보면 구겨지책이겠죠. 워낙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혀라. 이미 입맞은 사람들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님을 섬겨서 그 이마에 이를 맞았는데 그들 왜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이죠.
그러면 둘째 화는 무엇인가?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주 부지기수였어요. 물론 이때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실상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까지 자기네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켰던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는 거기 완전히 불신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화가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3분의 1이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 한 80억 잡는다면요, 거의 3분의 1이면 27억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를 표현한다면요,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둘째 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째 화가 또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남았다. 이 셋째 화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기회를 주었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도 또 회개치 않으니까 또 둘째 화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셋째 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과 그 화, 멸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대충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병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병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었고, 이게 마병대라고 이야기하는데 2만만이다. 이 숫자 그대로 그냥 산술적인 계산하게 되면 2억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같이 이상한 현상이 보여주는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인데, 근데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과연 무엇인가?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은 좀 기록이 안 되었지만요, 그 다음 부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 마병대 그 말인데 그 말의 입에서, 여기 18절에 그랬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입이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입에 권세가 있다. 그럼 입은 무엇이겠어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단의 그 미혹하는 영이, 거짓된 영이, 또 선동하는 영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 것에 빠져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12개의 정탐꾼이 갔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고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한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이전에 애굽 땅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시 회복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남들이야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던 건 상관없이
자기는 그 애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냈으니까 그걸 노리고서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가면 다 죽는다. 이것이 뭐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선동하는 말,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 이 둘째와는 결국 이 사단이 그 사람들에게 그 미혹하는 영으로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말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그 말에 미혹이 돼서 그 거짓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은 되더라는 거죠. 이 둘째와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3분의 1 죽고 남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마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증인이었어요. 근데 그 두 증인은 딱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또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온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그 두 증인이 이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고 또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3년 반 동안 그 예언을 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 두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였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 거죠.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가 죽었어요. 근데 3일 반 동안 그렇게 그 죽은 시체까지도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스스로 발로 일어나서 거기 이 두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근데 그때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어쨌든 이 두 증인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를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들,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7번째 나팔이 불어서 셋째 화가 올 때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돌아와서 15절 말씀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 화,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셋째 화 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아이 바시레야이 투 코스모 세상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복수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죠.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여기서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복수거든요. 아이 바시네이 아이라는 것은 복수를 쓸 때 앞에 나오는 관사입니다. 그리고 아이 바시네이 아이 투 코스모, 이 세상 나라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양, 자기들의 권세가 굉장히 큰 양, 영원토록 될 것이 갖고 있을 것이냐 외쳤지만은 그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제는 세상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이런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나라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 소유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고, 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까지도 시험대에 빠지게 해서 타락하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다. 그 안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의 나라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를 말합니다. 또 잘 장식된, 잘 꾸며진 그런 세계, 코스모스라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개개의 구성 요소나 부분들이 잘 모아지거나 구성된 것, 질서 정연하고 바르게 된 것, 피조물의 전체인 세계, 땅과 그 거민들, 인류, 온 세계, 작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더 크게 말하면 온 세계 우주 천체 만물 전체가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에 쓸데없이 그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거든요. 악한 자들은 절대로 득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의 편에 서지 말고, 불의한 편에 서지 말고 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 선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시편 1편에 다윗이 썼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인간적인 모든 권력과 재물과 욕심과 어떤 육신의 그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나라들에 속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주목할 것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체적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근데 이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안 좋잖아요.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바실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리오. 이 바실리오라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한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왕의 권력을 행사하시고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이, 자기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올 것 같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나라들 하나님께 굴복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으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화와 둘째화가 지나갔다, 이제 셋째화가 남았다는 것, 이 말씀하실 때 셋째화에선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는 것, 이 둘째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속히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안전지대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권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셋째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기회 줬어요. 두 번째 기회 줬어요. 우리가 보통 3세번이라고 하죠.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다 엎드렸어요.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겠어요? 이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때로는 편한 길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버지도 하지만은 여성은 그렇게 그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고 배 아파서 나가지고 그 아이를 더 친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감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켰던 24장로들, 온 하나님의 그 인을 그 이마에 맞은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들이 감사하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길 걸으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도 걷고 험한 길도 걸었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하여금 부끄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김의 모든 결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이런 모든 속에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자 때로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 상황 속에서 24장로들이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케 의롭게 이룬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그렇게 의롭게 살아온 곳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그냥 들쑥날쑥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에게 잠시 배려한 것뿐이지 당신들의 소유는 아니다.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게 될 텐데 그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여기 이방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아닌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은 분노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머뭇하시겠어요? 그들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분노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분리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배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뒤에 보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이 땅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사람들은 멸망시킬 때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 손해를,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고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셋째 화가 이르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풀리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풀리면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것을 아니까 거기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는구나. 십계명의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라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십계명에 새겨진 그런 모든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대로 인생을 살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장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열린 거예요. 또 한편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은 앞에 요한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열린 가운데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대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보장인 것이고 그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그 재앙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일곱 번째 나팔이 풀린 다음에 그 세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곧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두시고 거기서 그들 중에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비가 담겨있는 화요 재앙이었지만, 이 셋째 그 재앙은 더 이상 기회가 차단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기회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잘 살리셔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주시면 열심 내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이어가셔서 복된 인생길을 늘 걸으시고 영원한 그 생명에서의 영원한 그 행복이, 영광이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